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꽉 짜면 아마 피가 줄줄줄 흐를 겁니다. 이 성경을 짜면 피가 줄줄줄 흐를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많은 희생제사 순교자들의 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피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쓰신 책이에요. 그로 가득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레바논 쪽으로 사냥을 나가다가 술람의 여인이라는 만나죠. 술람의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포도원에서 농사 짓고 있는, 얼굴이 가마잡집하고 게다리 장막처럼 혼대가 나고 볼품없는 술람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 술람의 여인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 술람의 여인을 그 가족들한테 청해서 궁궐로 데려옵니다. 궁궐로 데려와서 호비를 삼아서 데리고 있는데, 그 게다리 장막 같은 헌대가 나고 무릎 이런 데가 다 나간 그 염소 털을 벗긴 그런 장막 같은, 바람막이를 쓰는 장막 같은 그런 여인을 불러다가 왕비를 삼아서 지내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왕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 성가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씻고 다 누웠는데 그 밤에 왕이 찾아와.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자기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 게다리 장막 같았던 가무잡초가 포도원에서 오빠를 따라서 일하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왕이 왔는데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순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겨서 마음의 동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더니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문지방에 왕이 흔들었던 문고리에 모략이 묻어서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솔로몬 대왕의 모략이 거기 묻어가지고 사랑의 모략이 묻어서 툭툭툭 떨어지고, 그걸 보고 맨발로 자원바람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왕을 찾아서. 왕이 보이는 곳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궁궐에서 사방으로 뛰니까 행수하는 자들, 야방 보는 자들이, 방법을 쓰는 자들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갖다 가뒀어요. 웬 정신 나간 여자가 궁궐에서 뛰는 거야.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노래하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내가 술람의 여인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을 예수의 신부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예수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애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번패스러운 거예요. 그게 번패스러워서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죠. 놀라서 후다닥 일어나서 뛰어나가 봤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주님 멀리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행순하는 자들이, 악한 것들이 잡아서 옥으로 끌고 간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여인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아들이, 저 딸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그러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과 나를 문을 두드리는 그 문고를 잡고 흔드는 거기에 모략이 툭툭툭, 사랑의 모략이 떨어져 있는 것을 술람 여인이 보고 뛰쳐나와. 깨닫고 뒤늦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 뚝뚝뚝 떨어지는 책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찾지 못해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서 있었는데 설람 여인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아직 안 들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모든 것. 문 열어다고 내가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널 찾아오느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지금 술람 여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는데 어찌 다시 옷을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려 피나마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흔들던 솔로몬 대왕이 놓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떠나셨다. 그래서 나가서 마음이 동해서 열었더니, 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내 문을 열어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 마음을 통하여서 놀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보니 모략이 내 손에, 그 솔로몬 대왕의 사랑의 모략이 내 손에,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의 문빗장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예수가 날 찾아오시고 밖에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데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이지? 세상 생각으로 세상 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망설이는 동안에 주님이 떠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그러고 가셨단 말이야. 내가 그를, 왕을 찾아도 못 찾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고, 왜? 이미 떠나고 가셨어. 그 맨발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뛰어나갔더니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야방을 보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나아가지 않고 나중에 깨닫고 뛰어나갔더니 악한 그들이 나를 끌고 와서 옷을 벗기고 나를 옥에 갖다 가두고 그런다는 거죠. 그 솔로몬 대왕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천사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그러고 떠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쫙 속도나게 읽었어요. 그걸 딱 덮고 나는데 내가 멍해진 거예요. 성경을, 신약을 하루에 다 읽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멍해졌냐?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약 성경을 읽고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냥 이게 뭐지? 나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은 경우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 구구절절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나가서 전해달라는 얘기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 성경이.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서 내 10년 가운데 남은 거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좀 전해주길 원하시나? 딱 그거 한 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많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나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깨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누구랑?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 번 나를 세웠고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런데 술람의 여인처럼 잠시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아니면 생각이 다른 데 팔려가지고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나도 모르게 슬쩍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으신 거야.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원하지만 그런 거 다 차지하고 딱 하나 하나님과 영원히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 난 나를 믿니? 그렇게 안 물어보셨다.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예레미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쫙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한 이유요,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한 가지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악에 빠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거기서 돌이켜 네 생각과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고 새로운 생각을 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겔서 18장 23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걸 기뻐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깡그리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난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난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18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한걸음이시여 박수하세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악에 빠져서 죽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6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서다. 예레미야 16장 6절에도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엉망진창이 됐어도 다시 일어나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너희는 돌이켜 살아야 돼. 너희가 지금 죄의 지범벅이 돼서 시궁창에 빠져서 굴러도 너희는 다시 일어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너희는 다시 살지어다. 살지어다.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 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일어나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피투성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거기서
죄악 가운데 티원복이 돼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 때문에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일어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서 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가 변화돼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야.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깡그리 멸망한 다음에 포로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지를 우리가 믿겠나이까? 지금 그 얘기 어떻게 믿겠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지금 나의 삶이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버린 적이 없단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더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지금 네 모습이 내가 사랑한 거 아니라고? 나는 네 모습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너희가 듣지 않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다는 걸 듣지 못했냐? 야곱이 뭘 잘해서 내가 사랑했냐? 야곱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 9장에 야곱이 엄마 뱃속에, 에서가 엄마 뱃속에 쌍둥이를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거룩한 일을 했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의롭게 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나와서 나에게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가 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가 깨끗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부지런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잘 섬겨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그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너희가 나에게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망가졌어. 그것과 상관없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가 너희를 쳐서 포로가 됐어도 여전히 난 너희를 사랑해. 왜?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으로 사랑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여러분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창세 이전에 선택한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 날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시편 136편에 보면 전체가 너는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에게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천지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 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단다. 너희를 위하여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우로를 만들고 비를 만들고 만드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너희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거기에서 생수를 터뜨려주고 많은 적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인도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땅을 주신 그 여정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 먹고 마실 것과 가나안 땅을 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사랑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신 것,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시면 박수하셔서 그걸 감사하고, 그걸 감사하라고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그거 쓴 겁니다. 26절까지. 오늘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큰 번면에 쌓였어요. 눈을 딱 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혼자. 하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선택하셨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왜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죠? 왜 주님은 꼭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고초를 당한 십자가의 길을 왜 선택하셨나요?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동정녀의 몸에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허다하게 행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허다하게 이 땅에서 행하셔서 주님이 꼭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일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행하셔서 모든 자가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모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모아놓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어라 하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꼭 십자가에 그걸 왜 꼭 지셨나요? 왜 그 길을 꼭 가셨어야 했나요? 주님 갑자기 꿈에서 자다가 꿈도 안 꿔서 깨갖고 눈을 뜨고 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죠? 당신이 선택한 길 아닌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나요? 아 주님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왜 그 길을 당신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가셨나요? 그거 아니라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할 수 있는 증표가 너무나 성경의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많은데 그냥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단다. 나 외에는 내가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왕권을 주리라. 그러고 가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왜?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눈을 뜨고 내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봄이 되는 거 하루 종일 왜 그러셨을까? 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 왜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인간이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해 주고 싶으셨어. 사랑을 확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였어. 그냥 말로만 기적과 이적을 기사를 일으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안 믿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걸 완전히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는 이 앞절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다. 착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혹시 선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비천할 때 여러분에게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증거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방법을 해줬지만 인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하려고 아들을 죽이시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왜 그 길을 꼭 선택하셨어요?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셨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번면하고 다녔는데 주님이 주신 답이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이 길 외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더 이거보다 더 최고한 길, 이거보다 더 최선의 길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증명해주고 싶었어. 왜? 다른 길을 너희가 믿지 않고 이거보다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난 그 길을 선택했을 거야.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야. 증명하고 싶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만약에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을 증거하실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걸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죽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들, 당신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타내시려고, 나타낸 바 되게 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저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증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다른 것처럼, 그것을 본 자마다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5절 처음부터, 모세가, 14절 됐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걸 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돼. 인자도 십자가를 져야 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장대에 뱀을 달린 것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인데, 이 영생을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시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서 장대에 다루시고 십자가에 다루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것이면 박수 한번 돌리시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왜 그랬냐? 예수께서 이거를 증거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선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가 있으나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있겠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이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변함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두 말도 안 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서, 하나님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네가 내 아들을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존경하는 줄,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들을 드림으로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들을 드림으로 확증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뛰어들어감으로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들을 죽여서 증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몸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떨어졌을 때 천사가 함께 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천사가 떨어진 걸 보고 그를 끌어내고 한 말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말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버려서 왕명을 거역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죽어서 죽음으로 왕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을 구원하셨다고 느부갓네살의 대왕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몸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예수께서 자기를 죽여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확증하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화목제물로 보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 몸을 죽임으로, 다니엘이 자기 몸을 죽임으로 사자굴에 던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신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좋은 날 토요일날 여기 오셨습니까? 비 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나요? 왜 세상에 편안한 길이 많은데?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세상이 편안하고 쾌락이 많고 정말 구경 갈 것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다니는데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시간 안 갖고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나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으로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좁은 길을 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증표예요.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10분의 1을 부가세를 드리는 거를 세상에서 버리고 왜 또 하늘나라에 드립니까? 11조로 왜 드려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혀 아까운 같지 않고. 왜 11조만 드리라고 해서 12조도 드릴 텐데. 왜 여러분 그러고 쉴 때마다 예배 때마다 헌금을 여러분 기꺼이 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주신 돈이에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드리고 나서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드리고 기쁘시잖아요.
왜?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고 최선의 길이 바로 순교의 길,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래서 야고보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순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로마서 14장에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주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갔을 때, 내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갖다 드렸을 때 비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박수 하나 돌세요. 비교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 우리 오늘 처음 온 청년도 있을 겁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청년, 그분이 어떤 생각할지라도 그건 내 신앙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76세예요. 저 고령에 15시간, 1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16시간 한번 타보세요. 오금이 저립니다. 오금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 아니고 나이가 많을 때, 그리고 그 비행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거기 가는 비행기는 크죠. 거기 가서 시골 가는 비행기들은 다 조그만 비행기들이에요. 달달달달 하는 비행기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가시겠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충분히 하셨는데, 서울에, 한국에만 있어도 교회가 오라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뭐하러 그 길을 그 나이에 지금 가시겠냐고요. 1,000억을 줘도 안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돈 준다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거 미션, 박수영화 되시고 증거.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확증으로 거길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 영화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기꺼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나도 기꺼이 좁은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놓은 정말 너무나 멋지고 기가 막히고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를 마련해놨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예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들여서 선교하고 목숨을 버린 자 외에는 천년왕국 때 부활하여 천년왕국 때 왕노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고 순교를 한 자들을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부활시키셔서 천년왕국에 예수와 함께 더불어 왕노로 시킬 거 믿는 사람아 박수 한번 하세요. 왕노로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승천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고난의 길을 가서 그것을 확증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얻은 것처럼, 예수를 사랑해서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마침내 최고의 최선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 이처럼이 뭐예요? 죽기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주님을 사랑해서 죽음을 순교한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었다가 순교해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아버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 첫째
재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대로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줄 겁니다. 시험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준다. 박수 세게 치세요. 깨달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옥에서, 로마 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있는 각 족속에게 네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옥 속에서 기도하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죽으심인 거예요. 죽으심,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영원히 인내해 주시고 가늠한 영혼도 다 끌어안으시고 넓이와 깊이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는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예수의 높이는 어디까지 가지고? 죽으심으로. 예수의 사랑의 길이? 죽으심으로. 예수의 사랑의 넓이? 죽기까지. 예수의 사랑의 깊이? 죽기까지. 그거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게 어떤데 죽기까지. 그 넓이는 죽기까지야. 길이도 죽기까지고 높이도 죽기까지 사랑을 나타내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이것을 깨닫는 자에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해 주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트막한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깊이 있는 사랑.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무궁한 사랑으로 endless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주님은 지금도 끝없는 사랑으로 70번에 7번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까? 혹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고름이 쓸데없어서 자르시고 찢으시고 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생자니까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아서 너희가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전함을 받을 때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에서 하신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너희를 아들처럼 대화하시려고 징계하시니 아들처럼 대화하시려고 나단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왜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셔서 아들들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면 그냥 둔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가짜 아들이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 여러분을 징계하면 그 예수께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의 아버지한테도 복종하는데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징계하고 징계해서 경계해서 여러분 나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요. 박수 영하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그에게는 열방의 한 통에 한 방, 열방의 한 방울 물 같고 저희에는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였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열방의 지구가 아무것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누구 형상에 비하겠냐.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광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먼지 같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생은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마하신 분이 먼지털 같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냐.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사랑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과 나를 은혜를 줘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뭐로? 사랑으로. 창세전에 선택한 걸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선택받지도 못하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 죽었던 자들인데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박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저는 굉장히 번민을 하고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 왜 그런 길을 가셨어요? 왜 주님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자면서 깼는데 왜 편안한 길이 많으신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마음에서 죽었어요? 공자가 죽었어요? 석가가 죽었어요? 누가 여러분 알아서 죽었냐고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확증하고 확실히 증거하고 싶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 사랑의 피로 보혈로 여러분을 흠뻑 적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시면 그 피로 인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왔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영접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예수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성경을 짜면 피가 툭툭툭툭 떨어진다니까. 무슨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보혈의 피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증하려고 흘리신 피인 거예요. 그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씻기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아도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나에게 온다서 나에게 순교할 기회가 온다면 죽음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도 확증해서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비록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카타콤브에서 저 갑바독의 동굴 속에서 일생을 마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서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이라도 간다면 여러분과 내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주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듯이 바랍니다. 주여 삼차 통성기도합니다. 주여.